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쓸 때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였고,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그들을 축복을 해 주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불신하고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복음을 그들이 전하는 교훈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을 아주 괴롭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축복해 주었어요. 이런 것이 영혼이 자유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있고 고통에 사로잡혀 있고 원한에 불평에 그 영혼이 눌려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사람들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들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복음의 은혜를 그들에게 말했어요. 이런 것이 영혼이 자유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존심 이런 것에 눌려 있고 또 감정에 눌려 있고 원한과 불평하는 마음에 이 지배를 받아가지고 종된 모습을 육체에 속한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런 육체의 모든 소욕에서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은 이 육체의 감정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 맞아요. 우리에 대하여서 언사가 선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에 대하여서 자세와 태도가 교만한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육체의 감정에 종되지 말고 그런 감정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이 자유 빼앗기지 말고 지키고 그런 자유를 발휘하고 사용하는 이런 거룩하고
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축복하면서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규례를 지키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스라엘은 누가 이스라엘이냐?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할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로 할례주의자, 율법주의자 그렇게 기계적으로 딱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랬어요. 이 규례.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기준, 원칙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캐논이야. 정경, 표준이 되는 기본 원리 뭐 이런 것을 캐논이라 그래. 이 규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규례라고 하는 단어가 엄청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규례는 율법이야. 근데 바울은 율법을 이 규례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변론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규례는 복음, 율법이 아니고 복음이 이 규례야. 이라고 하는 이 지시사가 꾸미는 말은 강조적이지. 다른 게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복음이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원리. 되게 규례라고 하면, 원칙이라고 하면은 우리를 지배하잖아. 우리가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 원칙이 있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이 원칙에 통제를 받아. 그래서 좀 자유스럽지 않다고 생각해. 원칙이 없으면 뭐요? 마음대로잖아. 그거는 참된 자유가 아니에요. 그 원칙과 규례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 받아야 돼. 지키지 아니하면 원칙을 깨는 사람, 규칙을 어긴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 율법이라고 하는 규례, 할례라고 하는 이런 규례는 우리를 죄인 만들어요.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언제나 우리를 죄인으로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져 살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패배감에 빠져 살게 해요. 그대로 못 지키니까.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규례, 복음의 규례는 평강이 있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한 그 모든 실패를 다 용서해 주시거든.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규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평강이 있어요. 그런 평강은 어째서 생깁니까? 긍휼이 있기 때문이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비라는 뜻이에요. 이게. 엄마가 자기가 이렇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그 아이에 대하여 가지는 감정이 여성의 배에서 애를 낳았어. 이 단어는 죄인들에게, 뭘 잘못한 사람들에게 참아주는 사랑을 긍휼이라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진노 중에라도 참으사 그의 주의 긍휼을 내게 보이소서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규례는 우리가 언제나 심판받아야 됩니다. 사사건건 우리는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다 길이 참으십니다. 그리고는 자비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 에스겔도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악인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몰라가 두렵지, 불안하지. 어떻게 평강하겠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규례는 그런데 복음의 규례, 십자가의 규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참아주시는 것이 보였어. 긍휼이 보였어.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얻어.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징벌 속에 가두어 버리지만 이 복음의 규례, 십자가의 규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줘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 이 복음의 규례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평강은 안식이잖아. 이게 평온한 거, 조용한 거 이런 것 같아. 안식이야. 안정이야. 그 영혼의 자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평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랬어. 이 규례를 믿는 자라고 말해야 되는데 바울은 행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들, 할례를 행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의식해서 대조해가지고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할례를 행하지는 않지만은 이 복음의 규례, 십자가의 규례를 우리는 믿고 따른다. 그런 의도에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감정이 이 복음의 규례를 행하는 것을 여러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규례가 우리에게서 뭘 나타나야 돼. 복음의 규례로 따라가야 돼. 그런 측면에서 이 축도에도 율법과 복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은 축도하면서도 율법과 이 복음의 규례를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은 그들도 육체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도 흔적이 있어. 무슨 흔적?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육체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을 믿고 전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한 게 있어요. 이게. 매를 맞은 흔적, 흉터 이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은 나도 흔적이 있어.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자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새로운 질서, 규례, 기준, 평균, 표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 2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 5장 14절에 24절에는 십자가에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 자기도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런 십자가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 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에 노예들에게는 몸에는 흔적이 있었어요. 주인의 이름으로 흔적을 남겼어요. 미국 서부 영화에 보면 말들 엉덩이에 도장 찍잖아 이게. 주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낙인을 찍어요. 인두를 불에 달구어 가지고 찢어버리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몸에 여러 가지 상처를 고난을 겪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했어. 그 고난의 표시는 자기가 예수님의 종된 것을 보여주는 표시라고 생각했어.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야.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예수님의 종으로 살았어. 역설적인 거예요. 이게. 자유를 받았는데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소유, 자기는 예수님의 노예라는 거지. 뭐 이게. 노예들에게 이런 표시를 남겼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권을 찍어 놓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진짜 그 자유를 가장 귀하게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자유가 지면 이제는 뭐 노타치, 아무도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 구속하지 말라, 통제하지 말라. 나는 자유야.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지. 자유를 준 뜻에 맞겠어요, 그게? 그렇게 살라고 자유를 줬겠어? 아니지. 그 귀한 자유를 줬는데 그렇게 살아라고?
자유를 주신 뜻을 모르는 거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자유를 주었을 때에 진짜 이 자유를 가장 값지게 사용했어. 그리스도의 종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기가 가졌어. 위대한 정신이에요. 위대한 정신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았어.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내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이게. 그 자유를 주었을 때에 이 귀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면은 가장 영광스러울까?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규례, 이 십자가의 규례를 위하여 살다가 보니까 뭐요? 십자가의 흔적이 막 생기는 거야. 그것이 바울에게는 영광이었어요. 영광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저 육체적으로 막 편하게 살라 그래. 힘든 거 안 할라 그래. 어려운 거 안 할라 그래. 뭐 하자 하면 내 몸 생각나고, 내 마음 생각나고, 내 환경, 입장, 처지 생각하고. 그래. 근데 위대한 정신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섬길까? 병든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까?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기며 살까? 바쁘 정신없이 있는데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 기회를 얻을까?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런 생각 못합니다. 아이고 뭐 시간 없는데 돈 없는데 뭐 내 몸 안 좋은데 뭐 뭘 한답니까? 못합니다. 그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뭐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서 이런 고난당하는 일을 행하겠습니까?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 뭐 요나처럼 도망쳐버리지. 육체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는구나. 예수님의 정신을 나도 가지는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구나. 예수님의 형상을 내가 본받는구나. 그래 생각하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자.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 수준이 그래 안 돼요. 뭐 어떻게 하겠어? 말을 억지로 끌고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일 수가 없잖아. 없잖아 이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했는데 또 안 따르는 거 어떻게 하겠어? 잡아 죽이겠어? 응? 학교 애들처럼 말이야. 혼을 내면 뭐 하겠어?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얼마나 하겠어? 이제는 그러기도 싫어. 뭐 어쩌겠어? 육체를 따라 살기로 뭐 고집을 부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같이 멋있잖아.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는 뭐 얼마나 피부가 고와 흠이 있을까봐 상처가 있을까봐 우리가
반창고를 붙여도 요즘은 흉터가 안 생기는 반창고 붙이잖아요. 이게. 참 좋은 시대예요. 그죠? 다치면은 이게 흉터가 생기는데 흉터 안 생기는 반창고를 붙여. 우리는 흉터 생기는 게 싫어. 육체에도 흉터가 생기는 게 싫고 영혼에도 흉터가 생기는 거 싫은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흉터가 주님이 자신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했고 그 흉터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빼앗아가지를 못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멋있는 고백이잖아.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는데 진짜 깨끗한 몸으로 갔어. 옛날에 섬기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뭐 따뜻한 봄날 죽게 해달라 기도한다 그랬어. 편안하게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어. 세 번째, 깨끗하게 죽게 해달라 기도했어. 그때는 내가 그런 걸 듣고 그냥 사정을 안 봐줬어. 그냥 대놓고 내가 말했어. 권사님, 기도 바꾸세요. 따뜻한 봄날에 아니 뭐 인간적으로는 뭐 이해가 가는 말인데 아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종말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해야 되겠어. 기껏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겠어. 주님 내가 죽을 때에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에 내 영이 흐려지지 않고 야곱과 같이 영성이 깊어져서 자녀들을 예언을 하고 이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따뜻한 봄날에 죽게 해주세요. 아니, 봄에 죽으면 어떻고 여름에 죽으면 어떻고 겨울에 죽으면 어떤데. 장래 문화가 요새 얼마나 좋아졌는데 그게 무슨 차이라고. 아이고 참네. 내가 아마 낙심이 되는 거야. 참 백날 설교에도 뭐 저렇게 기도하고 앉았으니 이게 뭐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님 위해 살다 예수님 위해 죽읍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나는 죽을 때에 따뜻한 봄날에 죽게 해주십시오. 죽을 때에 막 고통도 안 느끼고 뭐 죽을 건데 뭐 고통 좀 느끼면 어때 뭐 얼마나 막 고통 느낄 거라고 말이야. 그때 뭐 젊어가지고 속으로 막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게 막 화가 막 나더라고. 내가 신방 가서 내가 막 머쓱하며 설교했어요. 권사님 기도 고치라고. 죽을 때에 깨끗하게 죽게 해주십시오. 아니 죽으면 다 썩어 뭉그러질 건데 뭐 깨끗하게 죽었죠. 뭐 어쩌려고. 부활하면 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나타날 텐데 뭘 뭐. 근데 내가 놀린다고 권사님 화장을 이쁘게 해가 죽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그분은. 죽을 때에 뭐 얼마나 이쁘게 해가 죽으려고. 그냥 영정사진은 이쁘게 해가 찍으세요. 죽을 때는 뭘 얼마나 이쁘게 해가 죽어야 돼. 그래가지고 어디 써먹으려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주님의 종으로 살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깨졌어. 예수 믿는다고 핍박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두들겨 맞았는데 그 상처가 막 평생 가네? 그거는 영광이지. 영광이지. 쩔뚝거리면서 천국 가면 예수님이 보라고 뭐라 하시겠어? 너 뭐 하다가 딸이가 삐뚤거리냐? 그러시겠어요? 아니야. 그 우리가 쩔뚝거리는 그 발을 붙잡고 주님이 감격하실 거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않겠어 이게? 아마 깨끗하게 가면 그러실 거야. 너 뭐 하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왔냐? 그럴지 몰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자. 예수님의 흔적이 좀 있어야 돼. 그렇잖아 이게. 사적인 이야기였으면 미안하지만 하도 우리 아버지가 기도할 때에 꿇어 앉아가지고 하도 기도해가지고 다리에 이렇게 무릎하고 복숭아 뼈 이래 보면은 흉터가 져 있어. 그래서 내가 구부려서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마세요. 관절 나가요. 근데 그래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야, 우리 아버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하나 가지고 있네. 기도의 흔적을 하나 가지고 계시네. 참 존경스럽더라고 내가 이래 볼 때. 내 무릎하고 내 복숭아 뼈 보면 막 그런 게 없는데 그게 있어요. 그래 말이야. 전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제 컴퓨터를 막 하루 종일 막 붙잡고 쳐다보면 치다가 보면 막 등이 이상해져. 한쪽이 막 부풀어 올랐어 이게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그러면 밟아야 돼 이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 아, 힘들어 막 아픈 거야 이게. 그럴 때 내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야, 이거 직업병이다, 직업병.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 속에 말이야. 참 미련한 모습이기도 한데, 근데 나는 설교 준비하다가 내 몸이 이렇게 등뼈가 이상하게 굽어졌어. 나는 주님 앞에 가서 그 소리 하고 싶어요. 예수님, 나는 설교 준비하다가요 등뼈가 굽어졌어요. 다른 거 잘못한 건 많지만은 이런 거 하나 보고 좀 날 좀 잘 봐달라고 내 이야기하고 싶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자. 십자가의 흔적 가져야 돼.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어. 여기 바울이 참 재밌는 말을 했어요. 지금 자 1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 근데 지금 이 규례를 지키는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랬어.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서 은혜라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했어. 참 재밌는 거야.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 축도예요. 축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축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게 축도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예수님으로만 축도했어요. 이상하잖아, 이게. 이 의도적이야.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보다는 율법에 더 치중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만 말했어. 마치 다른 것은 없는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이것을 크게 강조했어. 그래서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뭐예요? 평강과 긍휼을 얻게 하는 은혜였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였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의 소유다 이거지. 그렇게 살았어. 은혜가 그렇게 컸어.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앞에 제일 말하고 싶은 게 예수님의 은혜였어. 십자가의 은혜. 이게 최고였어, 바울은. 그래서 이 은혜를 마지막으로 말한 거예요. 한 번 더 말한 거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죠. 뭐. 율법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평강하게 합니다. 이것에서 우리는 긍휼을 얻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걸 강조해. 근데 이것이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어. 이거 의도적이야, 이런 표현들이. 할례는 뭐예요? 육체에 가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은혜는 심령에, 그래서 내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고난의 흔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고난을 당하였지만은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예수님의 은혜가 꽉 찼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많이 당하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고난이 자기는 은혜라고 생각했어. 누가 그렇게 생각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이야, 이게. 고난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이라고 말해. 아, 싫다 그래. 힘들다 그래. 굉장히 부정적이야,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입장이었어. 아, 이게 은혜야. 그래서 골로새 교회 편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어. 고행주의자가 아니야. 그 고난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고난을 당해서,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회방자였어. 내가 핍박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나는 기꺼이 핍박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뭐 이게. 야, 이건 영혼이 자유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이게 자유한 사람이야. 육체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야. 육체는 고난을 당하여도 배고픔을 당하여도 비천함에 떨어져도 내 영혼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 그래서 맨날 할렐루야 하지 뭐.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했어요. 왜? 주의 은혜가 심령에 넘친 거야 이게. 사람들은 육체의 일 때문에 심령도 무너져 버려. 그 사람이 무너지면서 속 사람도 무너져 버려 그냥. 약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 이게. 여러분, 우리 육체가 이런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다 이거지. 은혜야.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했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바울은 이걸 은혜로 받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는 것으로 봤어. 필립보 교회 편지하면서 그러잖아요. 표들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가고 싶었어. 누가 이렇게 살아? 고난 안 당하려고 살지. 고난 보면 막 고난이 될 만하면 도망가 버리지. 뭐 요나처럼. 누가 그렇게 살아? 육체의 종이 돼서 그래. 이 육체의 자유함을 가진 사람들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종이 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심령에는 은혜가 넘쳐. 은혜가. 우리의 육체는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 영혼에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여러분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유한 사람, 육체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끝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평강과 긍휼이 있습니다. 이 규례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집니다. 이 규례를 따르는 사람들은 심령에는 은혜가 넘칩니다.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거지. 사도 바울이 끝맺으면서 축복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축복해 주는 말이야. 이게 축복해 주는 말이야. 이렇게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지. 바울의 이 축복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규례, 십자가의 규례, 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흔적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도 바울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규례, 복음의 규례를
우리의 믿음의 표준으로 삼았어. 원리로 삼았어. 힘들고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평강과 긍휼과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